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또 집중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받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헌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 은혜로,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은혜를 느끼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잘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이렇게 더운데 또 은혜가 또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배 생활 가운데 또 신앙 생활 가운데 우리의 GT 생활 가운데 또 기도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은혜의 풍성함 속에 우리가 하루하루 감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다음 세대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잘 받으시고 잘 누리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너무나 저는 바랍니다. 이 시간, 그래서 이 시간은 제가 은혜를 잘 누리는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누구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길 원하고 또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데요. 은혜를 잘 누리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잘 누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와 은혜를 받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잘 알면 알수록 우리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넘치게 될 것인데요.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 4절 말씀,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을 보시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아니 어쩌면 매 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못 누리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못 느낄 때
이 은혜를 못 누리는 이유가 은혜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못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요. 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은 것인지 또 그 내용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죄의 허물로 죽게 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긍휼이 풍성하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 주길 원하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은혜를 잘 누리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았다면 이제는 은혜를 받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같은 장소와 또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보면은 어떤 누구는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돌아가고 또 누구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실 텐데 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정말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은혜를 잘 받고 안 받고는 또 은혜를 잘 누리는가 못 누리는가는 우리 각자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 정말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이 있더라 하더라도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런 감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하는 우리는,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모두 죄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죄인이며 범죄하였기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뿐더러 죽음과 심판 아래에 놓여진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아주 우리의 삶을 보았을 때 아주 비참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고통 가운데 그렇게 두려워하며 절망해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모두를 죄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과연 죄인이 맞는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계속해서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데 별로 동의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도, 어떤 불법도, 어떤 범죄 이력도 없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별로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겉으로 드러나는 범죄 행위뿐만을 죄라고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말로 짓는 죄, 그리고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또 교만과 그 이기심을 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정말 우리의 모습을
잘 한번 들여다 보았을 때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우리도 얼마든지 범죄하고 불법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겉으로 드러나는 범죄뿐만 아니라 말로 짓는 죄, 또 우리 모두에게 있는 교만과 이기심 때문에 우리 모두를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것을 어떻게 그래도 인정은 했어요. 이제 인정은 죄인인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어떻게 인정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은 인정하지만 나는 그래도 나름 괜찮은 죄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름 괜찮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판에서 보듯이 죄의 수준과 그 어떤 정도에 따라서 형벌이 다르듯이 나는 죄인이지만 내가 지은 죄는 어떻게 보면 누구나 짓는 죄이고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들과 다른 나름 괜찮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죄인이지 뭐 나름 괜찮은 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걸 이제 저도 정말 많이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이러한 모순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저를 정말 나름 괜찮은 죄인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어떠한 범죄 이력도 없고요. 네, 빨간 줄도 그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제 자랑을 하자면요. 제가 이 청소년기에 저는 이 신앙에 있어서는 정말 뜨거운 사람이었다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어떤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이 청소년기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평생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노라 다짐하면서 제 어떤 꿈이 있었는데요. 저는 의료사역을 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이 의료사역이라는 비전을 품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저기 중국에서 미션스쿨에 다녔는데요. 미션스쿨에 다녔을 적에 제가 했던 일들이 있는데요. 이 또래 친구들 중에 아주 불량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좀 많았습니다. 네, 좀 많았는데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 저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저는 그 친구들을 뭔가 이 개가천선을 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이 친구를 어떻게 전도를 해서 조금 이 친구들의 삶을 좀 바꾸고자 이렇게 했었던 또 기억이 있는데요. 그렇게 개가천선을 시키고자 제가 아이들이 아니고 제 친구들이에요. 제 친구들에게 1대1 제자 양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한 명 한 명을 데리고 제 제자 양육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심지어는 제가 이 1대1 제자 양육을 하면서 뭘 했냐면 이제 큐티하는 걸 가르쳐주고 이제 나눔하는 거 이렇게 하나님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성경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하는 물론 지식은 많이 없지만 어떤 이제 교재가 있으면 이 교재를 통해서 이제 1대1 제자 양육을 제가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요. 네, 진짜 좀 자부할 만한 게 심지어 한 친구는 정말 자신의 지난 날을 반성하고 이 예배 시간에 간증을 할 정도로 이렇게 회심을 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물론 그 친구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친구가 이렇게 일대일 제자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지난 날을 반성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 다 있는 앞에서 간증도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이러한 저를 너무 좋아해 주셨고 이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저를 보고 영적인 아비라고 직접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를 엄청 칭찬을 하셨었는데요. 네.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비전을 품었던 대로 제가 이 의료 사역을 위해 의대에 진학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교회를 정말 열심히 섬겼습니다. 네, 이런 거 여기까지 딱 보았을 때 정말 좀 나름 괜찮은 죄인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나름 괜찮은 죄인이라고 여겼던 저에게 있는 그런 가장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이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습관처럼 남을 정죄하게 되었습니다. 남들의 죄 짓는 모습을 본다거나 또 뉴스를 통해 요즘에도 이 세상에 그 흉흉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그 흉흉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본다거나 듣게 된다거나 또 누군가 나에게 이 거슬리는 행동을 한다고 했을 때 몹시 화가 나고 이 몹시 화가 난다는 게 사실 엄청난 분노가 또 치밀어 오르고 비판하게 되고 그 사람을 비판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는 그런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나름 괜찮은 죄인이라고 여긴다면 저처럼 누군가를 쉽게 비판하게 되고 그렇게 분노하게 되고 화내게 되고 정죄하게 되는 그런 교만의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나도 그들과 똑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는 알지 못하고 남들의 죄만 바라보게 되는 그런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그냥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죄인이 아닙니다. 또 나름 괜찮은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 없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죄인 중에 죄인,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정확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괴수는 이 죄인 중에 우두머리를 뜻합니다.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임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감격과 감사로 찬양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 구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우두머리임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나의 구원이, 이 나의 그 생명이, 나의 삶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를 깨닫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인데요. 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 과연 어떤 기도를 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을 그것을 깨달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사실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잘 알고 고백하는 그런 말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고백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주신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고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베드로를 살리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의 죄를 보면서, 내가 죄인임을 보면서 주님 나를 떠나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데요. 같이 말라기서 1장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이것 끝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은혜가 필요한 우리는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다니엘 또한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다니엘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이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는 것에 대한 그 감격과 그 감사와 신뢰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긍휼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 마음과 그 고백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